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화면을 보셔요. 전도소 그룹 전도 5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째 단계 기도 단계 VIP 기도했죠. 둘째 단계 섬김 단계 선물 주고 만나고 섬겼죠. 셋째 단계 관계 단계 구역 초청 축제 잘 됐고요. 교회 초청 운동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단계 초청 단계 지난주 목장 초청 잔치 잘 됐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 인도 단계 다음 주 총동원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그냥 사랑으로 섬기면서 마음 열리게 하는 단계였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강권에 인도하면서 마음 열린 그분의 몸도 오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 내지 4단계는 교회 나오라고 권하지 않고 진실된 사랑으로 섬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교회 나오라고 강권해야 합니다. 사랑 섬김으로 마음을 열게 했으면 강권 인도로 몸도 오게 해야 돼요. 이제껏 사랑 섬김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강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명마 이젠 교회 나와야 돼. 간증 들었지? 영면바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면서 강권해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에게 명령하는 주인의 말입니다. 다음 주일 총동원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들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주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강권하라, 데려다가, 채우라. 세 가지 동사가 있고 세 가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강권하라,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가 이 세 가지를 잘했어요. 강권하고 데려오고 하나님 집을 채우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대감리교단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드릴 때 그동안 사랑 섬김으로 마음을 열리게 하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마음 열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음 열린 그분을 이제 강권해서 몸도 오게 하는 일을 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강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의지하면서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죠. 첫째로 강권해야 돼요. 다 같이 강권하라. 본문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여 그랬는데요. 저 강권하여 그 말이 신약 원어 헬라어의 아낭카손이라는 말인데요. 물리적 강제력으로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하게 권하여 끝까지 설득해 결단시켜 오게 하라,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섬김으로 마음 연 자를 강권해야 오거든요. 다 같이 섬김으로 마음 연 자를 강권해야 온다. 섬김을 통해 사랑을 퍼주면서 마음이 열리게 만든 사람들 강권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런데 섬기면서 마음이 열린 자는 강권하면 쉽게 오는 역사가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권하는 게 필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는 강권하면 역효과가 나요. 아, 이게 지금 섬기는 일이 바로 끌고 오려고 그러는구나. 역효과가 나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안 와요. 섬겨서 마음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 강권만 하면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강권할 수 있느냐? 전도열에 불타야 돼. 우리 교회 30년 전 제가 부임했을 때 초기 전도왕 중에 하나가 홍영순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홍영순 권사님 아시는 분 하면 합시다. 네, 모르는 분이 꽤 많아요. 그분이 지금 초고령이라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아주 건강하셔요. 총기가 아직 멀쩡하고요. 가끔 방문하면 꿈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꿈 얘기를 하느냐? 전도한 꿈 얘기를 해요. 어젯밤 꿈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침대에 누워서 전도할 상황이 아닌데도 전도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전도열에 불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열에 불타 있으니까 그렇게 그때 강권해서 전도왕이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열에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요. 오늘 웨슬리야말로 전도열에 불탄 분이에요. 전도열에 뜨겁게 불타가지고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영국을 몇 바퀴 돌았어요. 말 타고 얼마나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지 말 안장이 달아가지고, 그게 가죽인데요. 기념관에 가보니까 그냥 나발나발 달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열에 불타 강권하면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도열에 불타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강권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강권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6절 빌립이 그랬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에이, 그 나사렛 그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어? 나 안 가. 그때 빌립이 포기하고서 끝났으면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 못 믿었어. 그런데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냥 강권했어요. 결국 와서 보고 예수 믿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강권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강권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 다 읽어요. 오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총동원을 앞두고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가 거절을 해요. 거절당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찾아가서 강권을 했어요. 친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면 친구 마음이 아주 굳어져서 결국 지옥으로 갈 것까지 생각하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끈질기게 강권을 했어요. 끈질기게 강권을 했더니 결국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집사 친구를 보내고 나서 그 친구는 자기가 교회 나가겠다고 수락한 이유를 스스로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왜 수락했을까? 첫째로 집사 친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기세이기 때문에 내가 수락한 거구나. 내가 수락 안 하면 포기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수락한 거구나. 둘째로 집사 친구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갈까 봐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마음이 역력하기 때문에 내가 수락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요점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왕은 왜 전도를 잘하느냐? 포기할 기세, 포기를 안 할 기세, 결코 포기 안 할 것 같은 기세, 그게 전도왕에게는 있어요.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저 힘들면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냥 이 사람 도저히 내가 수락 안 하면 포기 안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사랑입니다. 이 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옥 갈까 봐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는 거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감지하면은요, 다 사랑의 마음에는 녹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냐 하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 안 하면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이 그 마음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예. 이번 주간 전도할 때 이 두 가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전도는 기싸움이거든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전도하여 기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 내가 전도 안 하면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도저히 그러면 안 되지.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들 교회 안 나오는데 멀쩡한 사람은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 교회 안 나오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 갈 거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번에 전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하실 일은요, 전도 대상자 초청장 주면서 사랑 품고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는 거예요. 주초에 강권하고, 수락 받았어도 주말에, 사람 마음은 또 변하거든요. 주말에 또 찾아가서 강권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수락하게 돼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기세가 강하면 수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사랑 품고 강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 말고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수락을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결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요, 데려오는 일도 중요해요. 다 같이 데려오라. 본문에 데려다가 그랬죠. 강권한 후에 데려오는 일이 아주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서 성전으로 올 때는 데려와야 옵니다. 다 같이 세상에서 성전으로는 데려와야 온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꽤 높거든요.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장애인도 그냥 휠체어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문턱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문턱을 엄청 높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성전에 속한 교인이 데려와야 그들이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전으로 올 때는 데려와야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데려와야 돼요. 전도할 때 늘 경험하는 것은요, 교회 오기로 진심으로 약속을 한 게 틀림이 없어도 당일 마귀가 발목을 잡는 일이 아주 많아요.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당일날 손님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당일날 아침에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날부터 몸살이 걸리고, 이상하게 오기로 했는데 마음이 싹 바뀌고.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발목을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마귀 입장으로 생각할 때 이제 교회 가는 거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는 꼭 기도와 함께 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여 영권을 가지고 가면은요, 데려오면은 마귀가 발목 잡아도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영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마귀 방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영권을 강하게 무장하고 거리에 가서 야외로 가서 막 전도 집회해 가지고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대감리교회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데려오는 일이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때 데려오는 수순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기로 약속한 분 데리고 오는 일은요, 토요일 날 전화를 걸어서 데리러 오겠다고, 데리러 가겠다고 전화를 해둬야 돼요. 그러면 전화로 괜찮아요, 나 혼자 갈게요,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니에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데리고 가서 그날 데리고 가서 선물 받는 대로 같이 가야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날은 꼭 데리고 가서 선물 받는 대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돼. 그리고서 다음날 초청주일 혹은 환영주일 좀 일찍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첫째로 등록시키는 거죠. 등록처, 마당, 교구별 천막에 자기 교구에 가서 등록을 시킬 때 초대장도 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안 그러고 전도 받은 자가 혼자 오면은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선물 받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데리고 오는 일이 필요해요. 혼자 오는 사람은 예배 참석하여 결신 후 신방 받으면 신방 때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배 참석에 동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석을 해야 되고 또 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외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다른 교인 동석을 시켜서 예배를 돕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일이 아주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아주 처음 올 때는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옆에 딱 있으면 마음이 탁 놓여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옆에 있어주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설교 후 결신 때 손을 들게 해줘야 돼요. 결실 때 손 들라고 해도 이게 결신이 뭔지 손 드는 게 뭔지 처음 오는 사람은 또 잘 몰라요. 그때 좀 도와줘야 돼요. 꽃 받는 일 도와주고요. 결신 카드 초청장 속에 있는 거 썼는지 확인해 가지고 떼 가지고 주는 일도 도와줘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은 1학년 때 학교 처음 가는 학생하고 같아 가지고 그냥 긴장만 돼 있고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꼭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예배 후에 면담 장소로 인도해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인사하면서 보면은 이 꽃송이 들고서 혼자서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안 돼요. 꼭 옆에 전도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2층이었든지 3층이었든지 그 사람 모르거든요. 광고 백날 했어도 몰라요, 그 사람. 그러니까 꼭 옆에서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면담 장소로 이제 3층 로비 게시판 등이 게시되는 거 보고서 해당 교구 면담 장소로 2, 3층 분산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결신자는 물론 그날 손을 미처 못 들었어도 모든 등록자는 면담 장소로 다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담할 때 신방 약속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옆에 앉아서 신방 약속하도록 또 밀어줘야 돼요. 그 신방 받아야 최종 알곡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당일 데리고 와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기껏 전도해 놓고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와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데려와야 마귀 방해를 뿌리치고 교회 높은 문턱 잘 넘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한동안 섬긴 후에 청동원 때 교회 가자고 전도해서 약속까지 받았어요. 근데 청동원 날 안 왔어요. 끝난 후에 물어보니까 갑자기 손님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나오기를 단단히 약속하고 그날은 데리고 가려고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있어요. 몸살 걸렸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깨달았어요. 야, 이 마귀가 발목을 잡는 것이구나. 그 주간 내내 한 끼씩 금식하면서 마귀를 쫓는 기도와 성령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날은 준비를 다 하고 있던 부인이 반가워하면서 같이 나와 교회에 왔어요. 교회 문턱을 막 넘어서면서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가 사실 쑥스럽기도 하고요. 겁도 나는데요. 권사님하고 같이 넘어가니까 괜찮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 방해를 뿌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교회 문턱 잘 넘어오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데리고 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초청주일, 그 다음 주일 환영주일 하실 일은요, VIP 나다나이를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서 첫째로 등록시키고, 둘째로 예배 참석 동석하고, 셋째로 설교 후 결신을 돕고, 넷째로 예배 후 면담실로 인도하고, 다섯째로 신방을 받게 유도하고, 이거 하나하나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 총력전도 주간입니다.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권 가지고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사 뿌리치고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높은 교회 문턱 데리고 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요. 내 집을 채워야 돼요. 다 같이 내 집을 채우라. 본문에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계속 교회 나오게 정착을 시켜야 하나님 집이 채워집니다. 그냥 초청주일만 왔다가 그 다음에 계속 안 오면은 교회는 역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정착이 돼야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 집이 채워져요. 이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착시켜 성전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다 같이 정착시켜 성전 그릇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우라고 우리 교회 강원 최대 성전 그릇을 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전을 지을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7년간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지를 정할 때 이 부지에 맞는 규모로 성전을 지을 테니까 하나님 적절한 크기의 부지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 이 부지를 딱 샀을 때 보니까
성전 규모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쪽 길이가 딱 45m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지 길이가 딱 저 꺾어진 데까지 딱 45m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직각입니다. 이거 직각. 그래서 여기에 강단을 꾸미면 부채꼴로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 모양 생긴 그대로 딱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여기 2천석이 딱 되고요. 확장하면 5천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선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정해주신 규모구나 하고서 그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건축비도 우리 교회 재정으로 뭐 아주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허가 과정에서 6개월씩이나 끌면서 까다롭게 지체를 시키면서 지하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설계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 할 수 없이 지하 주차장, 지하층 한 층을 더 만들면서 건축비가 좀 과다해졌어요. 그래도 제가 다시 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것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행해서 지금 강원 최대 성전을 지은 거죠. 결국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은행빚 연체된 적이 없고요. 네. 제가 계산한 그대로예요. 저는 다 계산하고 시작한 것이라 지금까지 조금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부도가 났느니 팔렸느니 별별 악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 지금까지 악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이제껏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한 악소문은 100%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여하튼 간에 우리 교회 성전 규모는 요 규모 요거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국 채워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채워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그룹 전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잘 시켜야 채워지는 거예요. 데려온 다음에 정착 잘 시켜 하나님 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 생도가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그릇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다 가져와 가지고 엘리사가 거기다 기름을 부니까 기름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마다 그냥 다 채우고 그릇이 끝나자 기름이 나오는 게 딱 끝난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빚다 갚게 됐는데 그 부인이 후회했을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그릇 좀 더 많이 가져올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다고 돼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제가 성전 건축 선포하는 설교할 때 저 귀절 가지고 설교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서 강원 최대 성전 지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웨슬레가 입을 크게 열었더니 채워주셨어요.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코웃음 쳤을 거예요. 영국이나 제대로 교구로 삼아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입을 크게 열고 했는데 결국 그대로 채워져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단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이 크지만 세계적으로는 감리교단이 최대 교단이에요. 예.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인도대로 기도한 대로 그 규모대로 줬더니 강원 최대 성전이 됐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채워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정착시키는 게 하나님 집 채우는 중요한 요점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느냐? 예? 정착을 잘 시켜야 성전이 채워지는데 등록 신방 후 MD 정착 사역을 잘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장의 정착을 잘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 꼭 들어가게 만들어서 알파에서 피불복이 들어가야 확실하게 정착이 됩니다. 알파에서 예수 피를 믿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요. 알파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확실히 거해야 되고요. 알파에서 축복의 문이 열려가지고 축복의 손에 하나님께 그때 붙잡혀야 돼. 그러면은 안 떨어집니다. 이 알파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MTS 배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양육되는 중에 있어야 이 정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착시키는 데까지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정착시키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새신자를 정착시키려고 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엄마 심정으로 하면 돼요. 엄마 심정으로 새신자를 잘 살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엄마가 임신을 못하다가 늦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밤과 낮을 구분을 못해요. 엄마는 힘든 줄 모르고 매일 밤 아기와 같이 깨서 처리를 합니다. 낮에는 아기와 낮잠을 자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얼마 후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배탈 설사가 얼마나 잦은지 엄마가 가전섭생을 다 했어요. 안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또 폐렴에 걸렸어요. 이게 잘못하면 죽어요. 엄마가 아기와 함께 입원해서 극진히 간호하고 치료했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나이가 잘 놀랍니다. 심해지면 이게 경기가 되고 죽는 수도 있어요. 엄마는 기도하면서 침도 맞고 극진히 돌보고 얼마 후 나았어요. 그런 후에 아기 건강이 안정이 되고 살도 찌고 잘 자랐어요. 돌이 됐을 때 엄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엄마가 없었다면 영아원 등의 집단 수용이 됐었다면 틀림없이 우리 아기는 죽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엄마 심정으로 정착을 시켜야 살지. 조금 힘들다고 내 팽개치면 다 죽어요. 다 떨어져. 엄마 심정으로 정착시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착시키는 데는 엄마 심정이 필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VIP 나다나엘 데려온 후 할 일은요. 신방 약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방 후 MD 사역, 정착 사역 중요해요. 엄마 마음으로 살려서 교회 정착시켜야 돼. 그리고 알파에 꼭 가게 만들어서 피불복이 들어가 참신자가 되게 해야 진짜로 정착이 돼요. 그리고 MTS 베델 정상 양육이 되도록 인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전도 후에 기필코 살려내 정착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훌륭한 교인 만드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천국 백성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국 여러분이 큰 상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강권하라,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마음에 잘 받고 그동안 사랑 섬김으로 마음 열게 하느라고 애썼으니까 이제 강권 인도에 몸도 오게 하는 일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도우심 의지하여 잘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지.